사람마다 참 사랑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또는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랑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들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면 난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이야기. 당신은 제 전부예요. 당신 없이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런 노래들을 합니다. 대중가요 가사 속에는 이게 적합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 관계가 균형 잡힌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파괴하면서까지 이별을 두려워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종속되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관계 중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나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내 삶의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그걸 돌보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내 내면의 공백을 채우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것이 관계 중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나 또는 실력이나 배경으로 봐서 훨씬 유능한 여성이 비교할 수 없는 형편없는 남성에게 끌리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왜 그럴까? 또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춘 남자가, 그것도 연예인같이 잘생긴 환상적인 부인을 두고 인생을 모두 다 망쳐버릴지도 모르는 불륜의 사랑에 빠져버리는 원인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관계 중독의 문제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이 하나 있는데, 토머스 화이트맨이라는 사람하고 랜디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 책 추천을 해드리고요. 오늘 이 야곱의 문제를 관계 중독으로 풀어간 아주 뛰어난 설교자가 있는데,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들을 많이 참조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관계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요, 내가 상대방의 버림을 받아서 혼자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함, 초조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 거절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늘 고민하고 불안해하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고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관계 중독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등장인물 잘 아시잖아요. 주인공은 야곱이고요. 거기에 외삼촌 라반이 나오죠. 이 사람은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에 두 딸이 나오는데 레아는 나이가 많고 라헬은 그 동생인데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는 그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저 먼 곳 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라헬이었어요. 양떼를 끌고 우물가로 온 라헬을 만나고, 그리고 이 야곱이 라헬의 양에게 물을 먹인 다음에 라헬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목 놓아 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참 이상하게 봤던 것이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기도 전에 입맞춤을 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이 당시에 입맞춤은 친척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우물가에서 이미 라헬에게 빠졌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이야기를 하니까 라헬이 뛰어가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아버지 라반이 그 우물가로 뛰어옵니다. 사실은 100년 전에 라반이 그 우물가로 뛰어왔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의 종이 약대를 이렇게 여러 마리 끌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러 왔었죠. 그때 라반은 그 우물가로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다음 지금 라반이 우물가로 뛰어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디 거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 라반의 조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우물가로 뛰어왔던 라반의 모습, 아마 리브가의 소식을 오랜만에 들었기 때문에 뛰어왔을 것도 있고요, 또 조카가 왔다라고 뛰어왔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큰 것은 자기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상 못할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건장한 남자가 자기 가족이라고 찾아왔던 것에 반가운 마음으로 뛰어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오늘 이야기,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라헬에게 푹 빠져 상사병이 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고 라반은 몸을 피하러 온 그를 기꺼이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세고 그리고 좋은 일꾼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한 이 라반은 자기의 양떼 돌보는 일을 이 야곱에게 맡깁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라반이 야곱을 부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비록 네가 내 조카지만 내가 너한테 어떻게 공짜로 일을 시키겠느냐라고 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 본문이 그런 의미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가족들이 가족의 일들을 할 때는 돈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에서 삼촌의 일을 돌봐주면서 품삯을 받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왔을 때에 라반은 그를 끌어안으면서 내 혈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내 혈육이라도 되냐? 공짜로 일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야곱의 정신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공허했다.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주 대놓고 형을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어머니를 떠나야만 했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그 공허했던 그의 삶. 그러던 차에 이렇게 아름다운 처자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자기의 인생을 몰빵한 거예요. 내가 이 여자만 얻으면 내 인생 펴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그리고 마음이 공허했는데 이 여자만 차지하면 내 인생은 달라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어네스트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고 나서 그에 대처하면서 살아온 방식을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로맨스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될 것들이 이게 제대로 채워지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로맨스에서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인간의 삶의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에서 찾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하니까 우리 내면에 깊숙한 그 공허함을 이런 대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라헬은 단순한 아내가 아닙니다. 단순한 연인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놓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곱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우상숭배, 이렇게 표현했죠. 위험한 사랑 중독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내면이 공허했기 때문에 로맨틱한 사랑이라는 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애매해요. 그렇다고 완전히 허락을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 얘기를 야곱은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7년 동안 그의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딸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잔치를 베풀죠. 라반은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으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 당시에 결혼식은 동네 행사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아주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잔치 기간 동안에 신부는 이 베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면사포를 써가지고 얼굴을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서로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잔치에서 야곱은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드디어 내가 성공했다 생각을 하고 아마 만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야곱이 취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그가 잠자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누웠던 신부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것을 그 다음날 아침에 알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설명할 수 있는 길은 그가 만취했다는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렸죠. 또 행사하는 결혼식이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아주 짧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그때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삼촌한테 당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야곱의 생애가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했던 똑같은 일을 이제 자기가 당하고 있습니다. 따지는 야곱에게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가 결혼도 안 했는데 둘째 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그 당시에 관례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라반이 야곱에게 먼저 얘기를 했어야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라반은 사기꾼입니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라반은 야곱에게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야곱을 계속 묶어두기 위해서.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레아가 결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라도 해서 레아부터 결혼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라반에게 야곱은 또 계약을 하죠. 지금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7일을 지나면 둘째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해라. 지금 7년을 일했는데 앞으로도 7년을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레아와 결혼하고 7일 후에 또 결혼을 하죠. 그래서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14년 일하면서 두 아내를 얻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여기 야곱이 와서 외삼촌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속인다는 얘기가 앞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언제? 아버지를 속일 때.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유대인 랍비가 지금 본문을 가지고 주해를 하면서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야곱과 레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그 다음날 아침에 레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는 어둠 속에서 라헬을 불렀는데 당신이 대답을 했어.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런 것이오?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레아가 야곱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에서를 불렀는데 당신이 대답했어요. 도대체 당신은 아버지에게 왜 그랬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분노가 사라졌다. 이게 유대인 랍비의 해석입니다. 상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7년을 계약하고 또 종살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레아를 다시 돌려보낼 수 있어요. 내가 원했던 결혼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결혼을 파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데리고 삽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야곱이 아마 그 아침에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내 축복을 거머쥐겠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그때 느꼈을 거라는 거죠. 자기가 했던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가 저질렀던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에게 구원자였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지금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정리할 것은 실망과 환멸뿐인 우리의 인생의 현실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존재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믿음의 조상, 영웅입니다. 근데 그들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영웅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이 뭡니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 인간들에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늘 실망과 환멸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자기는 라헬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함께 살 것을 생각을 하고 7년 동안 그 끔찍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레아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이었다, 보았다, 레아였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인류가 경험해온 인생에 대한 실망과 환멸의 축소판이다. 아침이었다, 보았다, 레아였다. 여러분, 아침이 되고 그리고 그 여자가 레아인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또 7일을 지난 뒤에 자기가 원했던 아내 라헬을 얻게 되고 또 7년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또는 멋지고 아름다운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여행을 갔을 때, 또 우리가 뭔가 원했던 것들을 배웠을 때 우리 안에 뭔가 채워지는 것을 느끼는데, 그러나 그 채워지는 느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남자를 만나고 또 내가 생각도 못했던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지만 그것이 완전히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우자가 정말 훌륭한 사람일 수 있고, 우리가 머무는 곳의 경치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가 머무는 호텔이 정말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뭔가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처럼 결혼해서 내 인생의 그 빈자리를 다 그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한다면 결국 그 배우자는 우리의 기대 때문에 짓눌려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통해서 뭔가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기대감에 결국은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우리 인간은 실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라헬과 첫날 밤을 치렀다고 생각했던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4가지 정도 있다. 팀 켈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 나를 실망시킨 그 대상을 탓하면서 더 나은 대상으로 옮겨간다. 이제 이것은 이걸 생각을 했다가 아니니까 또 다른 걸 찾아가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를 계속 해나가는 길입니다. 중독에 빠진 거죠. 대상만 바꿨지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나를 탓하면서 자책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다 내가 바보 같아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탓하고 혐오하는 거죠. 세 번째, 이 세상을 탓하며 모두를 다 싸잡아 저주한다. 세상이 악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냉소적이 되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길. 그러나 네 번째 방법이 있다.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다. 여러분, 내가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어떤 성공을 통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 우리는 그것들로 채움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그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내 삶에 뭔가가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안 돼라고 부들부들 떠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연애하는, 사랑하는 누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운동이나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학위나 성공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내 마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채움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아침이다, 봤다, 레하였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내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채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